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은 주전 1150년경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3200년 전에 기드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부름을 받는 과정과 또한 미디안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기 전에 먼저 기드온에게 우상을 타파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기드온은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닥친 고난과 환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들에게 지금 미디안이 압제를 하고 미디안이 이와 같이 그들을 못살게 군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기드온이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생각을 하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기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으실 때에 마음을 담아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조상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자기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때때로 기도할 때에 당신이 분명히 하나님이신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표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왜 이렇게 기도했느냐? 16절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읽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기드온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청을 받은 기드온은 1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오면 이라는 말씀을 앞에 붙이면서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와 말씀하시는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만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탁드릴 때에 공손하게 표현하는 이러한 단어가 만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지만 진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힘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면 그 표징을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무엇이라고요? 생명이니라. 놀라운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며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기도했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너희 마음에 무엇을 얻으리라고요? 쉼을 얻으리라, 안식을 얻으리라,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서 간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간구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으로 나가야 한다.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몸을 드리며 나가야 한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기도원은 몸을 드리면서 이와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19절 계속해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서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표정을 보여달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헌신하며 간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에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헌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영광을 돌리면서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입술로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살던 당시의 상황을 조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의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들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너무나도 강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막힘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곳에서 농사 짓고 있는 가축을 다 쓸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미디안 압제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 먹는 음식이 저들이 올라와 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다 걷어가고 그리고 몰래 숨겼던 가축과 염소와 양과 닭 이런 것도 다 쓸어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워 가지고 평지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산속에까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다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기드온이 오늘 여호와의 사자에게 준비한 그러한 예물이 무엇인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가다 드리매. 여러분, 형편이 넉넉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형편이 어려워지고 먹을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것을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가루 한 에바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데 숨겨두었던 가족들이 먹기를 위해 숨겨두었던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째 담아서 국을 양푼에 담아가지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지고 나왔다.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와가지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면서 간구하고 있는, 헌신하는 이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이와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대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러서 응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기쁨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은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많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며 십자가상에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주님의 그러한 모든 제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면서 택함 받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 귀한 사역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헌신하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즉시 응답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간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신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며 사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놀라운 순간입니다. 순종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반석 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웠더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드온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대하여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즉시 순종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드린 예물인 고기와 무교병 전병을 반석 위에 올려놓으라 하고 그 위에 국을 붓도록 명령했습니다. 자,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지금 이 예물을 준비한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위하여서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준비한 이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마치 쓰레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음식 위에다 국을 부어라. 아니, 음식 먹고 국 먹어야지요. 그런데 음식 위에다 국을 부어버려라. 뭐 이거 버리라는 음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지시한 것에 대하여서 반문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하여 왜라고 얘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마치 사람이 음식물을 먹어버리듯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태워버렸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의 예물을 받으시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가 드린 예물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드리는 예물과 그가 드리는 기도와 그가 드리는 모든 것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불러 확실한 표정을 받았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받았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고 확신 있는 이러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면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불로 확실한 표정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확실한 표정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순종이야말로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서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받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최대 무기인 기도가 녹이 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어느 순간에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합니다.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을 주저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생활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산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지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도 적어졌고, 기도하는 시간도 적어졌고,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와 같이 새벽 기도회를 만들어서 했는데도 기도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서 지금 몇 명 나오는 줄 아십니까? 20명도 안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삶을 살고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부르짖어야 하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나를 닮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처럼 겸손과 헌신과 순종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며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에 반석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반석에서 불이 나왔던 것처럼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과 헌신과 순종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겸손이요 헌신이요 순종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과 헌신과 순종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날마다 겸손과 헌신과 순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겸손과 헌신과 순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와 같이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